자, 진실하다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르다. 그래서 마음에 꺼리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런 것이 진실하다의 뜻인데 우리가 다 아는 단어인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의 이 진실함에 대해서 좀 시작을 좀 말씀을 나누자면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말 중에 우리끼리는 이해되지만 외국인은 이해 못하는 말이 있죠. 빈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은 이 말을 이해 못하죠. 빈말이라는 게 결국 공허한 말, 의미 없는 말, 그리고 진실성이 없는 말, 지나가는 말, 무의미한 말, 마음이 전혀 담겨지지 않는 말을 빈말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런데 빈말은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지켜지지 않고 지킬 마음이 없는 말을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남들도 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거짓을 그렇게 하니까 거짓말에도 당장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조금은 기분 나쁘지만 그냥 말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거침없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된 것과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 살아본 분들도 그렇지만은 특히 그 미국 같은데 그 입국 심사대 갈 때 말을 함부로 잘못해가지고 거짓말에 따르면 영영 미국 땅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들은 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이제 믿지 못하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주 좀 굉장히 심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끼리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짓말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도 모르게 허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허언증. 이 허언증이 뭐냐면 왜곡된 사실을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 허언증이거든요. 이것도 정신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나중에 반복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면 허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예, 허언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허언증이 심하면 이제 벌써 알죠.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허언증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거짓말 한다는 게 거짓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단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이나 이 거짓말이 결국은 어떤 관계성과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끼리는 굉장히 거짓말을 이제 하는 거짓과 거짓말에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자체가 우리한테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거짓에 대한 잘못된 정서가 이 세대에 이 땅에 거짓의 영으로 가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거짓으로 넘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거짓된 것과 거짓말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어떤 분별력 가지고 살지 못하면 결국 그 분별력이 떨어진 혼미한 상태로 거짓말을 듣다가 거짓에 넘어가서 낭패를 당하고 불행을 겪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거짓에 대해서 악한 죄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남을 거짓으로 속이는 일, 사기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갈수록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도 봤지만 전세 사기나 사기꾼들이 또 형을 살고 나와서 또 사기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게 무섭지 않다, 법으로도 무섭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거짓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죄보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거짓에 이렇게 좀과 관대하고, 거짓으로 인한 죄를 그렇게 크게 엄벌에 처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과 거짓된 것을,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진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그 거짓과 거짓된 말에 속아서 낭패당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그 법적으로도 그걸 어떻게 이렇게 바꾸지 못하는 지금 안타까움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갈수록 법적 싸움이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법적인 싸움이 많아진다는 건 어느 한편이 거짓과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 두 사람이 진실하다고 봐요. 거짓도 없다면 굳이 싸울 일이 뭐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둘이 다 그럴 수도 있지만 거짓과 거짓된 것이,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법으로 해결하려고 가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법적인 어떤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3D 업조 중에 하나가 판사라고 그래요. 판사들이 이 워낙 그 소송 거는 것들이 많고 재판을 거는 게 많아 버리니까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한번 고소가 들어가고 재판에 되어지면 별거 아닌 것도 몇 년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 판사가 놀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너무 많으니까, 일 처리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지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고 살면 또 안 돼. 그래서 근데 이게 그 내용에 가보면 뭐 쌍방간에 어떤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보면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거짓된 것과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판사가 가려내야 될 일인데 이게 쉽지 않아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개인으로부터 해서 기업이, 심지어는 정부까지 거짓으로 사람들을 이제 속이는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당하는 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다, 이런 얘기 하죠. 그것이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면 정말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의 살기는 너무 안 좋은 세상이라고 보는 거죠. 거짓 중에서도 위험한 거짓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독교 이단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이단은 세계적입니다. 세계적인 이단이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지금. 그렇죠?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신천지, 거기다가 JMS, 그다음에 구원파, 세계적이에요.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게 뻗어나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교회, 이 이단들이 지금 이게 한국이 땅이 좁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 전도 활동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교회 개인들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볼 때 저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런 거짓 이단들이 많다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짓의 영이 충만한 땅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이 땅이 영적으로 거짓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세계적인 이단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러므로 거짓이 많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거짓으로 사단에게 잡힌 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거짓된 것과 거짓말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단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것과 거짓말을 많이 한다면
그래서 거짓말이 나중에는 진실처럼 말한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아, 저 귀신에 잡혔구나 저거. 왜냐하면 모든 귀신은 사단이 그 우두머리인데 그 사단이 주님이 정체를 밝히신 게 그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귀신에 잡힌 자예요. 자, 이단에 속한 자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의 영에 잡힌, 이단의 영은 속성이 뭐냐면 거짓의 영이에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거짓의 영에 잡힌 자들이거든요. 왜 잡혔을까요? 미혹되어진 거죠. 혼미의 영으로. 자, 혼미의 영이 이 거짓에 잡히기 위해서 걔네들은 먼저 선발돼서 나가는 선발대가 누구냐면 혼미의 영이에요. 혼미의 영이 먼저 선발대로 나가서 혼미하게 만든 다음에 거짓말을 해도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분위기 잡는 게 혼미의 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수시로, 저도 이제 사역을 할 때 수시로 나 자신에게 죽게 하는 게 뭐냐면 혼미의 영이에요. 혼미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걸 그때마다 처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혼미의 영에 잡혀버리면 옳고 그름, 앞뒤가 구별이 안 되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평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지? 라고 할 때 그게 뭐냐면 혼미의 영이 잡혀서 그래요. 혼미의 영이 잡히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부터 거짓의 영이 치고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은 진리를 비진리로 그리고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목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도 이 사람은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기꾼의 말로 들어요. 그리고 사기꾼의 말은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혼미의 영과 거짓의 영이 같이 짬뽕돼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낭패를 나고 불행을 겪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혼미와 거짓의 영에 잡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지? 상식적으로 봐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저 말을 믿지? 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미련 맞게? 상식에도 안 맞게? 이렇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혼미와 거짓의 영에 잡혀서 인생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자신은 자기가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왜? 혼미와 거짓성이 확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망쳐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정말로 끝간데까지 가도 심지어는 자기가 생명이 위태롭고 모든 것이 바닥났는데도 인정을 안 하는 상태까지 간다면 이건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은 본래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양심이 무슨 작용하냐면 분별력을 준단 말이에요. 분별력을, 악한 거와 선한 걸 분별하는 분별력 주는데 양심이 작용하지 못할 지경이라는 거는 그 영이 그 사람의 양심을, 그 사람의 생각을, 양심을 다 잡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가도 이거를 주변에 이제 혹시 가장이, 집안의 중요한 가장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과 그 아내는 미치는 거죠. 저거 아마 틀림없이 망하는 건데 망하는데도 그 가장은 그냥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막 얘기를 하죠. 화도 내고 설득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 가서는 이게 혼미와 거짓성에 잡혀가지고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망하게 되는데도 결코 망한다고 생각 안 해요.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사기당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런 사람을 제가 만났거든요. 예수 믿는 분이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명한 그 맥주를 해먹은 그 사기꾼이 중국으로 날아갔을 때, 중국이 아니어도 한국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자기가 이게 돈 투자한 거에 대해서
몇 배로 갚아준다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혼미와 거짓의 영에 잡히니까 그 사기꾼이 주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끝까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역사가 사기치는 자와 거짓의 영에 잡힌 자와 또 거짓의 영에 잡혀가는 사람이 많아져서 누구는 사기쳐서 뭐 배불리고 누구는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난 그 고통과 불행을 겪는 사람이 우리나라에게 유독 많다는 거죠. 어? 거짓의 영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영. 그래서 이 거짓의 영은 반드시 그 선발대로 혼미의 영을 먼저 보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이 거짓의 영, 혼미의 영에 잡히지 않기를 계속 자기 스스로 축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영분별할 때도 은사를 얘기할 때 그랬지만 어느 세대보다도 어떤 은사보다도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잡혀버리면 다 지금까지 거 다 털린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걸 다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거짓이 많다는 것을 다른 각도로 보면 그만큼 점점 진실함이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다. 이러할 때 믿는 자는 거짓된 것과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의 반대인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믿는 자가 진실하지 않으면 거짓과 혼미의 영에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짓된 것과 거짓말을 쉽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여기에 잡혀버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교회 생활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주님의 음성을 전해도 그거 안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혼미와 거짓의 영이 딱 잡히면요, 목사가 하는 말은 거짓말처럼 들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진리처럼 듣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목사가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전달할 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혼미와 거짓의 영에 잡혔다고 봐야 돼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오늘날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진실함을 가지는 성도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거짓과 거짓말이 문제지만 또한 반면에 진실함을 가지고 사는 또 신앙 사는 성도가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 행위, 예를 들어서 예배, 기도, 찬양, 봉사, 성도 교제에 있어서 마음은 없고 그럴싸한 말뿐이고 순수한 마음의 동기도 없이 행위만, 목적만 그럴싸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 행위를 우리는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그런 흔적이 없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만한 그런 성도가 많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서 거짓이 없고 진실함을 가지고 그분을 영적 행위를 갖고 있다면 그분의 나타남이 선명할 거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가 그걸 못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응?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제가 예배 시간에 이게 기도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이렇게 얼굴로 맞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보시진 않지만 고개를 숙이고 고통 가운데 숨소리 내쉬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달리셔서 숨을 몰아쉬고 계시는데, 그분이 죽으시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 그분은 나에 대해서 진실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나는 그분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다는 게 저는 그 순간에 그 환상에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나도 주님 앞에 나도 나름대로 진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진실함에 비하면 나의 진실함은 누더기와 같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가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나를 진실하게 대하시는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그분을 향해서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 것이,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라는 의식을 갖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주님의 진실함 비하면 나는 아주 나의 진실함은 초라하고 외식과 가식이 지나지 않다는 걸 알 때 너무 절망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주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내가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세상 말로 명함 내밀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주님 앞에 내가 나의 진실함이 있어도 그걸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의 진실함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믿는 자는요, 신앙 기술만, 영적 행위만 익숙하고 노련해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과 다른 성도를 향해서 진실함을 가지고 상대하는 훈련을 해서 진실함이 체질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면 갈수록 주님을 상대하다 보니까 주님의 진실함이 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증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 나오고 뭔가 열심히 있고 신앙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나 성도 앞에서 진실함이 빠졌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 닮아서 진실해지게 돼 있는데, 진실하지 못하다는 건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시편 145편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네. 잠언서 1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는 얼마나 진실하게 했느냐, 그거예요. 그걸로 보는 거예요. 응? 뭘 조그만 걸 하나님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실함이 담겨져 있다면, 나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그게 축복받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하고 그것이 정말로 큰일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향한 진실함이 빠지면 그거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남성 사중창이 오늘 찬양할 때 억지로 뭐 시켜서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주님을 향해서, 노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성악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분은.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 목소리.
성악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준비해 오면서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또 성도에게 은혜 끼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온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 믿습니다. 진실함이에요. 뭐래도 어설퍼도 좋아요. 진심이 담겼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응? 히스기야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부고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15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 한 번의 기도로 15년 연장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기도를 그렇게 속히 응답받았을까? 이사야서 38장 3절에서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 구절이 아주 더 정확한 거죠. 근데 보세요. 이 히스기야 왕이 선하게 하나님께 18장에 가서 그 열왕기하 18장에 가서 선하게 이 왕이 된 다음에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산당도 없애고 종교개혁을 나름대로 펼칩니다. 그 선한 일보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말한 게 뭐냐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행함보다 앞선 게 그의 진실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기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게 바로 주님이 진실하게 기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 행함이 진심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속히 응답됐는데 예수님 또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응답받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또 주님에 대해서 기도하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것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거에 비춰보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신앙이 좀 반복돼서 익숙해지면 뭔지 모르게 진실한 마음은 빠지고 전심을 하는 마음은 빠지고 행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걸 빼풀이는 뺀 채 소위 말하면 자동차의 엔진도 빼고 중요 부속 다 빠진 상태에서 껍데기만 있는 그런 차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심이 전심이 진실한 마음이 빠지는 거라면 이 사람이 뭘 해도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역사하실 만한 것은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반복돼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익숙해집니다. 능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칭찬합니다. 그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걸 먼저 살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받으실 거로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남성 사중창이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해서 우리가 은혜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그분에게 대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셨죠. 주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민이시오. 아민이 진실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민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진실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을 하셔도 진실한 언어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진실로 이렇게 말씀한 건 그분의 하시는 말씀은 그 의미가 뭐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뭐예요? 하나도 거짓 없고 확실한 명백한 정확한 말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빈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모든 게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주님의 사랑은 또 진실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배반할 것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그거는 그분의 사랑이 진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진실함을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가식과 외식이 없으셨습니다. 빈말이 없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유상종 진실한 자만 상대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식적으로 드리고 행위만 가지고 드린 자가 주님을 만나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 그분은 우리의 몸뚱이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된다면 그분과 소통이 되는 거 시작하거든요. 응?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약의 제물이 흠없고 모든 걸 각을 떠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것이 돼서 불태워질 때 그 제사를 비로소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거짓이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 각을 떠서 주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기술에 기도 기술, 무슨 봉사의 기술, 좋아요. 찬양의 기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기술을 익숙하게 가져야 될 것은 그분 앞에 진실함이 늘 표현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간절함과 진실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영혼들을 이렇게 제가 주님을 이렇게 상대해서 그분과 소통을 할 때에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100% 진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즉각적인 반응을 그 다음에 오셔요. 음성이 들어오든 아니면 나의 마음에 흔드시든 어떤 식으로 감동이 오게 하시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좀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마음에 담겨진 강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거의 담겨지지 않는 채 말하면 그분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주님을 상대할 때, 주님과 소통할 때도 이게 얼마나 그분 앞에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담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주님과 소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 내용만 치우치다 보니까 마음 없는 말만 늘어지게 이렇게 나열한다라면 이 사람의 기도는 마음이 없고 말만 나열한다면 이 사람의 기도는 어쩌면 기도 응답을 받을지 몰라도 주님과 소통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얼마나 길게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얼마나 많이 담아서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 마음을 얼마나 담아서 말하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게 중요치 않게 생각해요. 내가 뭘 말하냐가 중요하게 더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할 거냐가, 어떻게 많이 말을 할 거냐, 여기다 집중하니까 주님과의 소통이 없는 거예요. 말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친한 친구의 개념이 뭡니까? 일반 사람과의 소통과 친한 친구의 소통의 차이는 뭡니까? 말의 내용이에요? 말의 길이에요? 말의 양입니까? 아니잖아요. 친한 친구 차이는 뭐예요? 일반 사람과 사무적인 말할 때 차이는 뭐예요? 마음에 담겼냐 안 담겼냐의 차이잖아요. 친한 친구는 말을 많이 안 해도, 심지어는 말하지 않아도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눈빛만 봐도, 말만 몇 마디 해도 서로가 마음이 와닿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이게 진짜, 이게 서로 마음과 마음이 소통된 관계잖아요. 이게 친한 친구잖아요. 진짜 연인은 뭐예요? 남녀 청춘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별말 아닌 거에 서로가 굉장히 기쁨을 갖고 서로의 어떤 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을 더 많이 주고받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뭡니까? 결혼하고 보면 좀 지나다 보면 현실을 보이고 막 살다 보니까 바쁘게 되죠. 근데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애할 때만큼의 마음에 담겨진 말을 서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사무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부부가 이제 어떤 부부 가정 세미나에서 부부가 실제로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시간은 하루에 20분도 안 된대요. 나머지 말들은 서로가 그냥 사무적인 얘기, 가정 생활, 뭐 자식 키우는 얘기, 뭐 앞에 있는 일, 가정에 관한 일만 얘기할 뿐이지 진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말은 그렇게 하루 동안에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연애할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결혼하고 보니까 마음에 담겨진 말들을 서로가 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결혼하고도 더 가까워지려면, 그래서 정말로 진짜 천생연분처럼 잘 사는 부부들을 가끔가다 TV 같은 데 봐요. 이런 데 보면 그분들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다른 부부가 다른 게 뭐냐면 말을 너무 서로가 잘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 담아서 말을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로가 마음에 담겨진 말을 서로가 잘하니까 말을 하면 옆에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들 정말 말을 잘하고 서로 저렇게 기분 좋게 서로를 기분 좋게 말을 하는구나.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우장창창 깨지는 부부들, 이게 TV에도 나오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특색이 뭡니까? 말이 서로가 안 맞아. 그리고 말이 거칠어. 그리고 말이 마음이 담겨 있질 않아요. 말이 가시가 돋쳐 있어요. 결국 그건 뭐냐면 서로가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그런데 이제 화해시키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혼 깨질 판에 이제 부부들을 이제 화해시키는 속에서 극적으로 화해할 때 오는 언어로 보면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말했던 이 부부가 이렇게 전환이 돼서 이제는 더 좋은 사이가 되어질 때 현상이 뭐냐면 말을 서로가 굉장히 이렇게 좋게 말을 한다는 거죠. 마음을 담아서 말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래서 뭐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다시 잘할게. 사랑해. 이 말 한마디 여자 마음이 확 녹아지고 막 관계가 또 회복되어지고, 그전에는 막 욕하고 막 이혼한다고 난리쳤던 그 부부들이 이제는 막 서로가 또 다시 한번 해보자고 눈물 흘리고 껴안고 막 이런 모습이 결국 뭐냐면 진심을 담아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고, 그 말을 할 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이 진심이 빠지니까, 진실한 마음이 빠지니까 이게 모든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이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고 강팍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질 때요, 주님과 소통을 하는데 말을 많이 안 해요. 제가 이제 터득한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그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내 마음 상태가 안 좋을수록 주님 앞에 온 마음을 쥐어짜서 주님 앞에 마음을 진짜 진국 같은 마음을 담아서 말 표현하는 것을 열심히 해요. 그렇게 긴 말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주님이 그 말에 담겨진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아시는 것처럼 반응해 주세요. 그럴 때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그 상처받았던 마음, 굳어진 마음, 복잡한 마음들이 그 내 마음을 받아주셔서, 아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네 그 고백을 알아, 내가 그 고백을 알지. 그러면서 그분이 반응해 주시는, 받아주시는 그 반응해 주시는 것으로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마음이 그렇게 덜 힘들 때는 나의 이야기를 많이 그냥 합니다. 가볍게. 그런데 정말 힘들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마음에 담겨진 걸 쥐어짜서 말하는 그 고백을 자꾸 해요. 그게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런 말 한마디 합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말 한마디가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막 모든 게 다 그냥 해결이 돼요. 심령 안에서 주님이 그 제어의 진심 담은 말 한마디에 그냥 그분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죠. 새롭게 하시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금식하고 선행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마음 없이 외식으로 하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상 주실 게 없고 너희들은 이미 사람의 칭찬이 너희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 없는 자들을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신다. 상대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함이라는 건 결국 마음과 말이 같고 마음과 행동이 같고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것을 또 의미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훈련이 저는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봐요.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7, 80년대는 양을 따졌어요. 어디 음식점 가도 뭐 양을 많이 주는 데 가면 뭐 거기에 막 사람들 몰렸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 그렇습니까? 지금 먹으러 왔는데 맛집이 뭐 양이 많이 준다고 갑니까? 아니요, 질이거든요, 질. 얼마나 음식이 질이 좋으냐 그거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신앙이 7, 80년대는 얼마나 전도 많이 하냐, 기도 많이 하냐,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리냐, 이거 가지고 저 사람 신앙 좋다 이렇게 따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그 양을, 하나님이 양보다도 그 하는 자의 마음을 먼저 살피신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될 때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양을 많이 따져서 신앙의 양을 많이 채워진 자가 왜 타락하고 왜 변질되고 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많아졌냐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 양만 따지다가 신앙이 타락한 거죠. 근데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때는요, 그분이 양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향해서 진심을 담아서 하느냐를 자꾸 보시는데, 이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로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뭐래든 상관없어. 내가 그분 앞에 내 진심이 닿는다면, 그분이 내 진심을 기뻐한다면, 내가 내 심령의 밑바닥 다 긁어가지고 그분 앞에 진심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봉사하겠다, 이런 자세를 안 되면 그 사람 모든 게 다 그분이 인정하시는 것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과 마음과 행위가 진실하지 않는다면 네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없게 보시고 인정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다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이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처럼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수고를 했어도 진심이 없기 때문에, 외식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과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외식이 없어요. 그분은 진심을 다해서 나를 상대하시고, 근데 나는 외식을 하고 가식으로 하고 형식으로 한다면, 음으로 한다면 이거는 주님이 싫어하는 모습이죠. 또한 진실하지 못하면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주님과 주님과의 소통과 공감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과 공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봐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성도는 누구냐? 성경 잘 모르는 성도가 아니에요. 기도도 잘 못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봉사를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누구냐? 주님과 소통과 공감이 안 되는 성도예요. 왜 안 되냐?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주님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이렇게 외식과 가식과 형식과 음으로 그분을 상대하니까 그분과 소통과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분과 소통이 돼서 그분이 공감해 주신 걸 내가 느끼는 순간에 그 순간이 정말 짜릿하고 행복하고 그게 나에게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주님의 진심을 담아서 말 한마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음성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내가 네 마음을 공감해 라고 하는 거를 내가 느끼는 순간에 모든 홀라당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공감해 주신 그걸로 나는 자유롭고 새로워지고 빛으로 충만하고 담대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행위로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게 그분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벽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드라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과 소통돼서 공감이 되어지는 신앙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해주세요.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욱 진실함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요, 은혜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진실함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이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함은 진정한 성도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8절 9절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6장 21절에 한 사람을 바울은 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형용사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두기고로 그냥 말하지 않고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때 인정했으니까 성경에 기록해 놨겠죠? 그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함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진실하냐 안 하냐 이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라니까요. 응? 제가 아들한테 제 아들이 지금 꿈의 교회 새로운 꿈의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뭐 온갖 일을 다 영적인 사역부터 해서 다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막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아들한테 한 가지 반드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 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된다. 근데 은혜가 된다라는 게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진실한 마음을 하는 그것이 와닿아서 내가 은혜가 된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너의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너 뭘 해도 습관으로 하지 마라. 네가 뭘 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건 네 진심의 은혜를 받는 거지, 네가 테크닉이 좋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다.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진심을 다해서 그 말씀에 진심을 담아서 설교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니까 진실함을 빼뜨리지 마라.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두 번째, 왜 우리는 진실함을 가져야 되냐면 진실한 성도만이 주님 편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진실하다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을 보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저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들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능력 있고 뭐 다른 게 아니라 착하고, 그게 아니라 진실한 자, 그분 앞에 진실한 자가 비로소 이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진실하냐면 진실함은 주님이 은혜를 기쁘게 베푸시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진실함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한 자는 주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진실해져 가는 게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 자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감사하는 건 뭐냐면 세월이 제가 신앙생활 50년입니다. 50년 넘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뭔가 저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이빠른 말, 어떠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쇼윈도의 신앙, 목사, 그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좀 더 진실해져 간다라는 그런 모습을 내가 발견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분 앞에 인정받는 하나의 내가 모습을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한편으로 또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내 나이 먹고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왜 바울 서신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했냐, 신약의 반을 왜 기록하게 했느냐 할 때 그 이유를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한 거는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에 이 바울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서신서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서신서를 성경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이 바울의 심정이 이렇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썼구나, 이럴 때가 많아요. 왜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다윗의 시편은 그냥 쓰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잘 쓰니까 시인이니까 쓴 게 아니라 다윗의 시편은요, 구구절절히 그 단어 하나까지도 그 주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절절히 표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이 푸른데 시편만큼 좋은 게 없어요. 말씀이. 결론을 냅니다. 그럼 주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거짓과 거짓말을 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솔직하고 정직해지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함을 갖게 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진실함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진실함은 아무리 해도 때가 묻어 있고 깨끗이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의 진실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과 마음으로 소통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그분은 주님은 진실한 분이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님의 진실함이 나한테 더 이렇게 묻어온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언제나 순전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과 성도에게 말하고 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을 담아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게 익숙해지고 이게 체질로 만드는, 훈련이 돼서 체질이 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거짓말을 이렇게 벗어나지는 못해요. 거짓말을 막 습관처럼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자꾸 쓰다 보니까. 그것처럼 진실함을 가지고 계속 담아서 뭘 한다 그러면 처음에 힘들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진짜 훈련이 된다면 체질이 돼서 자연스럽게 뭘 해도 진실함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사무엘이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간곡하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본문을 읽었는데,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신앙은 행위로 결론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진실에 행하라.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